오늘 보실 말씀은 신약 성경 180면에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180면에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6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도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앞에 자막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서 같이 교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에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그들이 소리를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디바라고 하는 단어를 접하면 때로는 고다이바라고 발음이 되기도 하는데요. 고디바라고 불려지는 이 단어를 접하면 초콜릿을 연상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이 초콜릿 회사가 커피도 많이 생산해내고 있어서 이 프리미엄 커피나 프리미엄 이 초콜릿을 연상하게 되어지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고디바라고 하는 단어에는 숨겨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는 11세기에 유명한 여성과 함께 영국 코벤트리 지방에 있었던 사건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전설 속의 인물은 고디바 부인이라 불려지는 여인입니다. 그녀가 언제 어디에서 태어났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 정보는 없지만 코벤트리 지역 사이트에 따르면 그녀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굉장히 부유한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코벤트리뿐만 아니라 위릭셔, 맨스티, 메들레이의 토지를 방대하게 소유하고 있었던 대지주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1035년경에 메르시아 백작인 레오프릭과 결혼함으로 백작 부인이 되었는데요. 이 부부는 교회나 수도원을 금전적으로 지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접 수도원을 지어서 설립하여서 기증하는 굉장히 종교적으로도 헌신하였던 그러한 부부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메르시아라고 불렸던 백작은 현명하고 종교적인 인물로 여겨지기도 했지만 1041년에 있었던 왕의 폭정을 못 이기고 반항하였던 우스터 지역의 주민들을 잔인하게 학살한 사건으로 인하여
그의 칭송이 반감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또한 주민들에게 막대한 세금을 물림으로 인하여 좋지 않은 백작으로 불려지던 그러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막대한 세금을 매기는 것은 이 코벤트리 지역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영국 전역에 걸쳐 있었던 그러한 때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던 때에 고디바 부인의 전설이 이러한 배경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고디바 부인은 코벤트리 주민들이 가혹한 세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남편을 설득합니다. 남편은 그 아내의 설득을 회피하기 바빴고 계속적으로 그 아내가 세금을 낮추어 달라고 이야기하자 메르시아 백작이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 조건은 되지 않을 만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 여인에게 조건을 제시하면 이것을 이행하면 내가 세금을 낮추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의 부인이 이 옷을 입지 않고 말 위에 타서 코벤트리 지역을 가로질러 지나가게 된다라면 내가 주민들을 위하여 기꺼이 세금을 낮추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여인은 고디바 부인은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하고 또한 사람들에게 자기를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며 이 여인이 옷을 입지 않고 말에 타서 코벤트리를 지나가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 소식을 들은 주민들은 그 여인의 모습을 보지 않기 위하여 문을 걸어 잠그고 또한 이불이나 커튼으로 창문을 가리면서 그 여인이 무사히 지나가기를 고대하고 바랬다고 합니다. 후에 이 메르시아 백작이 부인과 약속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주민들이 가혹한 세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전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백 년이 흘러서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그녀의 부탁과 명령을 어긴 대단사 톰이 결국 장님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전설이 추가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피핑 톰이라고 불려지며 훔쳐보기 대명사로 불려지는 피핑 톰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성되기 시작했는데요. 관음증 환자를 일컫는 의미이기도 하는 그러한 단어가 여기서 생겨났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고디바의 행보를 칭송하기 위하여서 많은 화가들이 그녀에 대한 작품을 남기기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앞에서도 언급하였던 고디바 초콜릿은 조셉 드랍스라고 하는 벨기에 사람이 만든 회사의 이 상표이거든요. 그런데 이 초콜릿이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서 굉장히 고가의 상품으로 팔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여인이 1035년경과 1041년경에 이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고 있는 것을 보아서는 지금으로부터 적어도 1100년, 1200년 전의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들에게도 감동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이 여인의 뜻을 기리기 위하여서 상표를 만들고 또한 이 물건을 팔 뿐만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그 전설에 힘입어서 화가들과 문화적인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놀랍기 그지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백작의 부인이기 때문에 그와 상관없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작 부인이 본인이 옷을 걸치지 않고 말을 타고 마을을 지나감으로 인하여 그와 함께하고 있던 백성들의 세금을 낮춰주기 위하여 그 자신이 희생했다고 하는 그 희생 정신이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이 주고 있는 감동만큼이나 우리가 섬기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는 더 감동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피부로 와닿지 않는 때가 더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를 위하여 나 때문에 십자가에 예수께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때로는 감동으로 오지 않고 그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그냥 의미 없는 그런 답변으로만 지나갈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분명한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 그러한 부분이기도 한데, 특별히 지난 주일까지 예수님이 고난 당하심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재판에 넘겨졌음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적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였다라고 1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고, 또한 군인들은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라고 하며 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때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조롱 속에서도 빛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결단할 것인지 기억하는 그러한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면 사도신경을 외웁니다. 사도신경을 외울 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하며 시작하면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라고 하면서 성자 예수님에 관하여도 이야기합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고 하면서 성령에 관한 이야기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런 와중에 딱 2명의 인물이 사람이 등장하는데, 한 사람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2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 마리아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증언하는 그러한 고백이고, 또 하나는 본디오 빌라도에 의하여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 본디오 빌라도를 통하여 예수께서 어떠한 고난을 당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절부터 3절 말씀까지는 이 본디오 빌라도가 그의 수하들 군인들에게 넘겨줌으로 채찍을 맞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빌라도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빌라도는 그가 가지고 있던 정보력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사람인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하였기 때문에 예수는 죄가 없다라고 그는 단정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유대인들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이러한 사건이 발현되었다는 사실까지도 간파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빌라도이며, 그래서 내가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내가 놓아주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였고, 그리고 너희들의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에게도 법이 있기에 너희들이 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하며 권면하였던 사건까지도 18장 말씀에서는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바라바를 내놓으라라고 이야기하며 이 6월절 특사로 바라바를 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들의 성난 목소리에 빌라도는 어떻게 행하고 있냐면 우리 4절부터 6절 말씀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아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무죄한 것을 이미 알고 있고 또한 지금도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적어도 2-3번 이상 예수를 그냥 내어놓으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오늘 본문 읽었던 4절부터, 아니 그 앞에 1절부터 시작하여서는 그의 수하들에게, 군인들에게 예수를 넘겨주며 그가 모진 매를 맞도록 하였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쇼였던 것으로 보여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매질하고 나서 그냥 풀어주기를 바란 것이 그의 마음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라고 4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밖에다 딱 세우고 매질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놓고 그가 얼마나 혹독한 매질을 당했었는지에 대하여 보여주며 그 정도에서 끝내자라는 타협안을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정치적인 퍼포먼스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구약의 성경대로 이루어지고 약속이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군인들에 의하여서 조롱당하고 순환당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만왕의 왕이심이 빛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만왕의 왕으로 빛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리고 아끼고 사랑하였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사야서 53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이 이사야서 53장을 메시아의 순환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53장 5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는데,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이야기하며 구약의 성경대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수치와 조롱을 당하십니다. 그것이 그냥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가 꾀하고 있는 정치적인 퍼포먼스가 아니라 성경이 약속하신 대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700년 전에 있었던 사람이고 이 예언의 말씀은 700년 전에 메시아에 관하여서 기록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어떠한 삶을 살 것이냐, 연한 순과 같고 볼품없는 자인데 그가 채찍에 맞고 찔림을 당할 것이고 그 상함이 우리의 죄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며 이사야 선지자가 약속하신 대로 그 실제적인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2절 말씀에 보면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혀서 그가 왕인 것을 조롱하듯이 그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예수를 조롱하고 또한 수치를 그에게 입히곤 있으나 중요한 것은 그 수치가 수치되지 아니하고 말씀의 성취로 연결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냥 뜨내기처럼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 구약의 성경에 그가 어떻게 이 땅에 오시며 그가 어떠한 인생을 사시고 그가 어떠한 결론으로 생을 마감하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 그리고 그가 어떠한 위치로 또한 승귀하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 구약의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조롱하고 또한 세상의 사람들이 그에게 시련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은 시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져가는 그가 왕이시고 그가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확고한 증거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화려한, 아니 왕이라는 이미지 때문일 수도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정말 고결하고 고귀한 분으로만 믿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정말 신랄하게 고난을 당하고 또한 시기와 시련과 고통을 당하시며 그 자리에 서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2004년도에 우리가 많이 보았던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정말 처참하리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학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 이전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영화들을 보면 그렇게 사실적으로 고난당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채찍에 맞음으로 살갗이 벗겨져 가고 채찍 끝에 있는 그 쇠고리에 의하여서 살점이 찢겨나가는 그러한 묘사들을 생생하게 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충격을 주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이 그냥 말로 말하는 고통이 아니라 실제적인 고통이었으면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고 몸으로 느끼게 하였던 그러한 영화였거든요.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이 그냥 순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순환이었고,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기 위한 방편으로서의 순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고난과 순환이 없었다면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죄악은 씻을 수 없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러하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심과 수치받으심은 빛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특별히 지금은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채찍에 맞는 듯하게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인 듯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 고난을 당하셨기에 이 고난의 끝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을 고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성경에 약속이 이루어지는 성취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그가 조롱과 시련당함 속에서도 빛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찌 보면 빛난 것은 아니지만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사실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빛난 영광일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빌라도나 또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다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아멘.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를 원합니다. 4절에서도 그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6절에서도 그에게 죄를 찾지 못하였다라고 빌라도는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들에게 종교법이 있는데, 유대 종교법이 있는데 그 종교법대로 따져봐도 그는 죽임 당하기에 마땅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신성을 모독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8절과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오늘 이 말씀 보면 빌라도가 놀랍니다. 왜 놀라냐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말한다라는 말을 듣고 그가 두려워하는 것이지요.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관정으로 들어와서 예수께 묻습니다. 네가 어디서부터 왔느냐라고 묻죠. 예수님은 그에게 한마디도 대답해 주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서의 본문을 통하여 보면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꾼 사건을 이야기하며 이 신문 과정이 그치기를 바라면서 그를 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일들까지 경험함으로 보아서는 예수님이 무죄한 분이고 또한 고결한 선생으로 받아들일 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말과 그들의 거센 항의에 의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다는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매질을 하였고 예수께서 아무런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무죄 방면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심지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기는 하나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무죄 방면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빌라도가 이렇게 버티고 있자 유대인들은 더 거세게 항의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것은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가 이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아멘.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를 내어놓으려 하니까 종교법으로 따지면 죽임당할 만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말이 바뀝니다. 무엇로 바뀝니까? 이 사람은 반역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이야기하며 당신이 이 사람을 내어놓으면 당신은 가이사에게 반역하려고 하는 사람을 내어놓기 때문에 당신 또한 반역자가 되는 거다라는 논리를 세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놀랍습니다. 마치 밀란의 봉기가 일어날 것처럼 거세게 항의하고 그리고 빌라도를 압박해오고 있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닙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아멘.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빌라도는 그가 죄 없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놓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정치적으로, 아니 종교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정치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 의하여서 그가 주춤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죄 없다라고 여기며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 현실과 타협하고 있는 모습이 빌라도에게 공연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포기할 수 없어서 뭐라고 이야기하였습니까? 15절에 보면 소리를 지르면서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죽이십시오 그를 죽이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여서 그를 없게 해주십시오, 그를 죽이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에게는 종교적으로 메시아가 오기를, 아니 정치적으로 메시아가 오기를 고대하면서 그 메시아를 팔아서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무섭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는 가이사가 왕이 될 수 없고 우리에게 메시아가, 다윗과 같은 왕이 우리에게 올 거다라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그들에게 저변화되었던 그때에,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며 성경을 가리켰던 그들이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가이사 외에 우리에게 왕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가이사를 왕으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회만 된다라면 반역을 꾀했던 이들이 유대인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고 그들에게 정말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아무런 대가가 없고 이익이 되지 않으니까 결국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 왕은 가이사밖에 없다라고 하며 심지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념조차도 팔아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놓여 있는 것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놀랍습니다. 그들의 삶은 현장에서는 항상 백성들에게 가르칠 때 메시아가 곧 올 거다라고 가르치며 메시아가 오면 이다라고 가르쳤던 그들이 이제는 말을 돌변하여서 가이사 외에, 시저 외에 우리에게 왕이 없다, 그가 우리의 왕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마치 로마 황제에게 충성하고 있는 충성 맹세처럼 보여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까지 내몰려졌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빌라도의 모습이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나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죠. 지금 빌라도는 예수께서 죄가 없다는 사실을 몇 번이나 피력했고, 그리고 그가 죄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가 무죄 방면할 수도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대인들이 들끓고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 때문에 그가 예수를 죄 없음으로 방면하는 것이 아니라, 사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죽이기 위하여 결정했다는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현실과 타협하고 내 주변 상황에 이끌려서 우리의 결정이 내 안에 진리의 말씀이 있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맞추어서 우리가 타협하고 있는 모습과 우리의 모습과 동일하지 않는지 우리의 자신을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메시아가 곧 올 거야. 메시아가 오시면 이 민족은 해방될 거야. 이 민족이 독립할 거야 라고 유대인들을 독려하며 메시아를 기다리기를 요청하였던 그들이 지금은 가이사가 우리의 유일한 왕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백성들을 호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하여서 밀어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손해보기 싫어서 내가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 가치를 쉽게 내팽겨쳐버리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지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죠. 현실과 타협하는 것, 내 안에 있는 것을 내팽개쳐버리고 아무런 가치 없는 것처럼 여기고 있는 삶을 살아내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이 다시 한번 돌이켜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나의 구원자다라고 우리는 날마다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날마다 고백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현실 앞에 섰을 때에는 우리는 언젠가 빌라도와 똑같은 행태를 행하며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내 안에 있는 가치는 깡그리 무시하고 버려버리며 맞다, 세상 것이 유일하고 세상 것이 나에게 값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며 그것을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와 닮아 있지 않은지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하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도하며 깨어서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의 거룩한 삶을 유지하려 하다 보면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고통당함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모멸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시기 질투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내 안에 있는 그 가치된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며 그분이 고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담고 있기에 그분을 닮아서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다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근원이시다라면 그 가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를 부여잡고 살아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분은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으며 그의 인생이 성경대로 이루어졌으며 그의 결말이 성경대로 되어졌고 결국에는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에 대하여 예언되었던 그대로 되어질 것을 기대하며 오신 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러한 분 우리가 믿기에 때로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버겁고 어려울 수 있다 할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소유하였기에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던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만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심으로 인하여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면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 앞에 다시금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다시 한번 경험하지 않으면 세상 풍파에 우리는 넘어지기 십상이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기 십상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다시금 십자가의 사랑 앞에,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저와 여러분들을 내어놓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